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시는 분 다같이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야, 참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부를 겁니다. 정말 그 3년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상상만 해도 저희들 같은 사역자는 여러분들 일반 TV 보면 가수들 있잖아요. 그 발라드 가수도 있고 트롯 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수들 있잖아요. 저는 CCM 가수예요. CCM 가수. 그러니까 CCM이 뭐냐?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해가지고 교회 음악을 가지면서 초청하면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사역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막히면서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갈 데가 딱 생긴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버리면 주일이 되니까 다른 교회 다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코로나 많이 걸리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연락이 오는 야, 그래서 오늘 또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문상호 목사님은 신학교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 총학생회장 회장님 하셨거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그 노회장님이신 걸 이번에 처음에 알았어요. 그 번일교회 임직자 할 때 가서 만나고 멀리서 사진 찍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오게 만듭니까? 빨리 이 코로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각난 것은 코로나를 왜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도해야 될 내용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마다 각자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사는 거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세 가지 대답. 뭐 그럭저럭 삽니다. 3등. 2등. 마지못해 삽니다. 대망의 1등. 우리 꿈이 몇 살이야? 8살 How old are you? 영어 적합이 교회가 무시무시한 교회다 그냥. 이거 담임 목사님 필체인데 영어 필체가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까? 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 요즘 사는 거 어떠냐? 사는 게 천국 같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초등학생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소원하고 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나 저는 고맹이들이나 그 속에는 자기만의 삶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건과 사연과 그 사고 속에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금도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아멘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공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는 확신, 그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이게 요즘 성도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집사니까, 장로니까, 하물며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 예배 속에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과연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대함과 확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부자 되세요. 지금 한 사람 말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개를 딱 만들었어요. 개를 만드는데 개는 어떻게 만들었게? 예? 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개는 뭐처럼? 가르쳐줬잖아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소는
소처럼 그래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는데 우리 꼬마 이름이 뭐죠? 주은? 네? 문주은. 개는 개처럼 만들었고 소는 소처럼 만들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는데 주원이는 무엇처럼 만들었을까요? 빙고. 주원이는 하나님 형상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창조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아닌가 봐. 아 놀래라. 대단하면 목사님이 다 읽어줍니다. 목사님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창조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저도 솔직히 답변할 테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부터 내가 목사님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지사니까 성도니까 그런 외적인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말은 안 했어요. 저부터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기본적으로 1독 이상은 다 하셔서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으면요. 완전히 이건 전설 따라서 완전히. 말이 됩니까? 말씀 하나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1장 부분을 우리는 뷰 포인트라고 해요. 뷰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죠? 외국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황령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황령산 정상에. 김해 사람 아니세요? 나 김해 가니까 저기 뭡니까? 천문대인데 있잖아요. 거기 걸어서 올라가 봤거든요. 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밤 돼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그걸 뷰포인트라고 합니다. 뷰포인트.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우리는 그 성경의 바이블의 뷰포인트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11장까지는 도저히 목사님 설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1장까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보면 물이 깨끗해요. 근데 짝대기로 밑에 확 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조물이 잘 올라와요. 그게 성경에 대한 우리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1장까지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주원이는 개는 뭐처럼 만들었다? 개처럼 만들었다.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다. 주원이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런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창세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11장 이후로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 여기 안 받아들이면 그거 거짓말이지. 천지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11장까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제가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카타콤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그 16세기 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16세기 유럽의 교회는 교회가 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밟는 곳마다 땅이 많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말이 아니에요. 그때 16세기 그래서 16세기 유럽의 교회는 땅 사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든지 사자밥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렸다? 카타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16세기 유럽의 교회는 땅 사는 교회였지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 사는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잡혀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가운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땅을 진동시키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무거나 소크라테스, 테스형 있잖아요. 한번 불러드릴까? 있지만 그 중에 그 초대교회가 나온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우구스티누스 말하면 자꾸 아구찜이 생각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이 진짜 놀라운 역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 목사님 딸이시죠? 여기는. 내 딸. 목사님 딸이고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 압니까? 몰라요. 절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자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신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영성. 창세기 11장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과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이런 기대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번졌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이씨, 또 답변하네. 주원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야, 이게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대답 안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주원이에게 딱 물었는데 부끄러운 고개가 확 들리잖아요. 내가 봐도 저 귀여워 미치겠는데 엄마 아빠 보면 완전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니까 내 눈을 비춰 눈을 잘 돌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사모님 부자 되세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말, 인간의 말에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힘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야기 잘못하면 사람 와, 저 이단인데 이런 소리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말의 창조 능력이라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힘든 친구, 아, 그래도 힘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친구 마음속에 뭐가 창조되는지 아세요? 빛이 창조됩니다. 밝음이 창조돼요. 그런데 이럽니다. 야, 씨, 그게 뭐가 힘드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힘들다, 이 자식아, 임마. 별거 안 가지고 너무 하지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컷 위로받으려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팍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창조되냐? 어둠이 창조돼요. 어둠이.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런 식으로 뭐 좀 우울해지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밝음이 창조되고 어둠이 창조될 때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창조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자신의 몸에서도 놀랍게도 창조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를 살다 보면 부정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모든 게 꼴보기 싫고 이럴 때 몸에 창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창조돼요. 그러면서 막 몸이 힘들고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드레날린이 창조되면 뭐가 제일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혈관이 안 좋아진다. 이런 팀 많이 오시죠? 요즘 나 매일씩 혈압 잰다 진짜. 와,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혈압 지수가 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 여러분 빛이 창조되고 밝음이 창조되면 몸에서 어둠이 창조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창조되면서 거기서 혈관을 아프게 하고 결국 빨리 단명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다. 놀라운 창조는. 근데 반대로 밝음이 창조되면 내 속에 뭐가 생겼냐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엔돌핀이 막 창조되는 거야. 그 호르몬은 뭡니까? 액티브하게 만들고 내가 힘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예? 혈관 좋게 만들고 결국 뭐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고 예? 끝내주는 거. 머리숱 많고 머리숱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발생하고 은혜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어마무시한 창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이 있으시죠? 아마 사모님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에는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원이 엄마 아빠도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사람마다 다 느끼지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남의 하나님은 커 보이는데 내 하나님은 너무 좁게 보일 때가 있어. 남의 하나님은 부흥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막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 다윗의 하나님은 엄청나게 보이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쪽 하나님은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쪽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정상의 해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 던지는 말 속에 어둠을 창조시키고요. 그 어둠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창조물로 바뀌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창조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막혀도 위로 쳐다보는 믿음, 바닥을 기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님 꼭 성경을 신약 구약 두 절을 꼭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두 절을 연결시키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두 개를 썼는데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출애굽기하고 도대체 연결성을 어디서 찾느냐. 이 본문만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정말 목사님께 목사님께 찬양하러 한번 가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내 코로나 확진됐으니까 설교하세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하라고. 야, 목사님 코로나 확진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망과 희망을 주든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이 참 간단한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전체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51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에 이 출애굽기란 출애굽기란 말씀을 성경에 배치시키셨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제 성경의 제목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이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아웃풋 이집트가 아니라 인풋 가나안이에요. 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이해하지 않은 채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게 복받고 잘 사는 것 말고 별다른 기대가 없이 그냥 예수 믿는지는 안 될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종교심이 혹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평안해야 되고 아프지 않고 이런 거라면 우리 모 목사님 이때가 예수 잘못 믿었어요. 나는 코로나 한 번 걸렸거든. 목사님은 두 번인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필시 고난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이에요. 왜 그 고난이 필수적이고 복인가에 대한 모순과 역설을 이해를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의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게 한자로 번역하니까 바로. 파라오의 손에서 백성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간섭하세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광야에서도 그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홍해 사건이라든지 만나 사건이라든지 물 터진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을 하나하나 다 해주셔요. 광야에서는. 근데 유독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반하고 원망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처신하고 대응하십니다. 그래, 너희 결정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죽으라 하고 엄한 심판을 명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전에 막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서 막 원망하고 그러한 세대는 다 빠지죠. 그런 곳에 물들지 않은 광야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전에는 모든 불편에 대해서 눈 감으시고 원망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큼은 이다지도 엄격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 포인트는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들어갈 때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갖는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동교회가 문상용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걸 믿으시죠?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가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교회의 모델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곧 태풍이 흰남노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한남노회라고 막 얘기를 해요. 흰남노 태풍이 오잖아요.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불어닥칠 때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불어닥칠 때 가장 흔한 것도 물인데 가장 귀한 것도 무엇이냐? 물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교회 속에서 이 내동 교회는 정말 생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모인 교회를 디스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불러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1000명, 10,000명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대감도 없고 예배 가운데 아무런 확신도 없이 1000명, 10,000명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에너지가 발생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의 예배자라도 여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저하고 11명이에요. 이 10명의 이 성도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은 예배하고 기대감 있는 예배 드릴 때 단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이 교회에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꺼내셨지만 그 입 가난할 때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죄악의 세상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맞죠? 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악의 세상에서 풀림받은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 가운데 삶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헛방이단 말이에요. 결국 나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모습입니다.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는데 그 종교가 양자강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몸에 질병이 많아가지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질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엄청 하는 선교사는 기도를 하는데 이 꿈속에서 어떤 꿈이 아니라 양자강을 배를 져가는 거예요. 배를 져나가면서 물길 따라 흘러내리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반대로 저어버려.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또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좀 힘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 설상마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앞에 암초가 막 튀어나와요. 이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하고 장난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얘야 내가 이 물을 불려서 이 암초를 잠기게 해줄까? 아니면 이 암초를 없애줄까? 그때 이 선교사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암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강물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암초가 나에게는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신 은혜가 좋거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시기들을 조명해 볼 때 보면요, 지금의 이 상황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지만 교회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지만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맞는 말이고 좋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좋은 소리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게 이미 복인 줄 아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붙들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러한 성도로 살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딱 12시에 내가 설교는 딱 맞췄는데 찬양 하나 하기 전에 하나 딱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가을 되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운동회.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 운동회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 뭔지 아십니까? 네?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릴레이는 영어고 계주라고 그러잖아요. 계주라는 것은 개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리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편 선수가 바톤을 들고 뛰면 탁 던지고 이거 잡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주원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자기 차례다. 막 부모들하고 같이. 얘가 꼬마가 너무 이게 떨리니까 요렇게 안 있었고 바로 잘 봐도 요렇게 있었는 거예요. 막 자기 편 선수가 딱 얘가 이거 딱 너무 잘 잡은 거야. 너무 잘 잡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서서 뜨는 걸 깜빡했고 보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야야 다시 나야 그게 아니라 하고 막 따라잡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대로 다닐 때 더 빨리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운동이 아니라 완전 코미디언 마지막에 너무 재미있어서 막 웃어서 넘어져가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깊은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릴레이 현장이 우리 인생의 현장이라면 내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어서 뭔가 기회가 오면 그거 잡고 확 뛰어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그 기회를 찾긴 잡았는데 깜빡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반대로 뛰어갔다면 그때는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대충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게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파멸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마지막 이 찬양 제가 나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탐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정신 쳤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둡게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지금 1+1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교와 찬양을 두 가지 동시에 더블로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당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반응도 잘하시고 눈빛을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늘 끄트게 해주신 우리 반주라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